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간절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 보통 간장에 절인 기도, 아주 열심히 들어가 있는, 정말 열과 성이 다 들어있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죠.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 이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여기 있으면 이사야 여기 선지서의 이 기도가, 여러분 이 선지서는 뭐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 성경에는 예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이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서 아닌가? 대선지서 있고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이사야 여기 있는 대선지자는 좀 길이가 길다라는 거, 이게 이제 대선지서죠. 짧은 거, 이런 구약에 이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예언이 들어 있는데, 근데 여기 특별히 이 이사야 그 66장 전체의 중에서 이 중간 지역에 중간 부분에 이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아니고요. 이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뭐요? 간절한 기도가 여기 나왔다는 거죠. 이 기도가 여기 나왔다는 거, 이거 범상치 않은 겁니다. 평범치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 이게 센터에 여기 나왔어요. 예언서에. 그만큼 중요한 여기 역사라는 거죠. 여기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 이사야서를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바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여기에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미래의 유다 왕국 하나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예언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역사가 있는 이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자가 그가 당시 겪었던 이사야 시대에 누굴 겪고? 히스기야 왕을 겪죠. 알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이사야 선자가. 그래서 그 역사를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놀랄만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아주 무자비한 군대, 아수르 군대를 쳐부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8만 5천 명.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그러죠? 60만이 넘죠? 60만 군대, 육해공군 60만 군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 비하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거기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이 군대를 다 어떻게 괴멸시키잖아요. 전멸을 시켜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을 시켜요. 다 죽여버려요. 싹쓸이를 해버려죠. 그런 역사가 이 한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병이 치유되는 역사였어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15년을 곧 죽게 된다고 했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 여러분, 은혜의 도구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도구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그게 은혜의 도구예요.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라 해서 세 가지를 꼭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찬, 예. 이거를 꼭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그걸 통해 은혜를 받죠. 이 기도는 은혜의 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 은혜의 이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야 돼요. 이 복을 얻어야 돼요. 예. 우리 청년들이 복을 얻는 게 뭡니까? 앞으로 형통한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돼야 돼요. 우리 잘. 예, 바라건대 우리 산부 예배를 드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신창중의 청년들은 잘 돼야 돼요. 잘 돼. 예. 예. 잘 된다는 게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형통이라고 그러죠. 형통. 예. 우리 청년들은 형통하세요. 그죠? 형통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요,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럼 우리 청년들이요, 형통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우리 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형통한 길을 가도록, 그죠? 형통한 길. 예. 그것이 뭐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성공,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통한 길을 하나님 주신 그런 무궁무진한 은혜, 그런 형통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기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예. 이사야 선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합니까? 예? 너 죽는다는 거죠. 곧 죽을 텐데 유언장 쓰고 곧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곧 죽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너 곧 죽을 텐데 지금 당장 유언장 쓰고 예. 준비해라. 그죠? 정리해라. 예. 몇 월 며칠 날 아마 죽게 된다면은 그죠? 여러분 정리하잖아요. 주변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죠? 유언장도 써놓고, 예, 재산도 정리해놓고, 예,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예.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언하라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예, 이분은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애써서 유언도 남기고 안타깝게도, 예,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 그런 그것으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거 뭐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예요. 크나큰 죄악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돼요. 예.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돼요. 왜요?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이야. 죄악. 예. 여러분 예. 여러분 그때 이 고인이, 참 죄송합니다만 이 고인이 그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예.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계셨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그죠?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을 거예요. 예. 죄를 그 가운데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회개했을 거예요. 예. 지은 죄를 달게 받겠다. 예. 여러분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 깨끗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예. 받을 건 받고 구할 건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망이 뭐예요? 예. 큰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야망 아닙니까? 그런 게, 예. 그런 야망, 예. 아마 그렇게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으면 아마, 예,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아마 그러한 정말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큰 야망보다도 그죠?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럴 거예요. 예. 그 전에 과거에 참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에 그런 정말 허망하고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나라를 하시는 그런 위정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겠다. 저는 그걸 여러분 저는 느꼈어요. 확 까닿았어요.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죠?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줄줄줄줄 이어질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일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것, 병 걸려 죽게 된 것과 앞에 있는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괴멸시키고 전멸시키는 이거 난 그때에 그죠? 그 후에 그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예. 여기 그런 위기의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저 아수르 군대 그 무지막지한 아주 잔인한 군대예요.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죽여오래요.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그랬어요.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돼갖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전쟁과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그것이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밥이 제대로 들어갑니까? 제대로 쉬겠습니까? 휴가를 가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요 보니까는 몇 년이 지속되었어요. 몇 년이. 여기 전쟁을 승리했지만은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병명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은 뭐예요? 너무나 허약해서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해서 정말 너무나 허약한 상태의 병을 얻은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떤 몸에 어떤 환처가 있는데 환처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히스기야가 얻은 병은 아마도 결핵 계통의 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궁을 다스린 기간이 29년이었어요. 29년. 근데 이 본문 말씀처럼 15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근데 15년을 더 살게 되니까 이때 병 들었을 때가 몇 년입니까? 왕이 된 지 14년째. 4년째. 근데 그 나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거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볼 때에 계산해 보면은 이 병들어 죽게 된 너 죽어라 유언장 남겨라 할 때가 몇 살이었느냐면 거의 39살 정도 됐어요. 40살이 안 됐어요. 40살이. 40도 안 된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처럼 히스기야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를 물리치고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그때에 병이 들고 만든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잖아요. 사망 통보를 내려요. 곧 죽을 테니 유언을 하고 모든 일을 정리하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왕의 신분으로 잘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을 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참 죽음을 통보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요,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참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통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신앙의 상태, 그걸 보시고 이런 죽음의 통보를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기도를 해서 여기 큰 시험거리 그잖아요. 여기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는 그래도 신앙은 있었는데 좀 신앙적으로 보면 좀 흐리멍텅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물러 터졌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 왕국 안에 있었던 좀 똑똑하다라는 그런 신하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리 갔다리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외교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애굽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좀 의지를 했어요. 이런 그런 여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강하게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신앙에서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럴 바에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죽는 게 낫겠다. 그죠? 죽는 게 낫겠다. 사망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히스기야 왕이 여기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보니까 후에 여기 보니까 기록에 하면, 성경의 기록에 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병도 낫고 군대도 물리치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그렇게 은혜를 여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흐리멍텅한 부분들, 이게 바로 신앙의 단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한결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한결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온전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 신앙을 위해서 뭘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단단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계속적으로 시험과 연단을 주시면서 그 가진 그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 연단을 하세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뭐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시험, 환난, 고통을 주셔서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연단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이 죽을 병이라는 시험이 오자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기도를 해요. 의사를 찾지 않고요. 이사의 선지자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병만을 바라보고요. 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여기 2절과 3절을 아닙니까?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통곡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이라고 하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보통으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존심,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예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내에서 정규 예배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모임 또 뭐요? 통성기도. 어떤 분이 이렇게 잘하시네.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금지했어요. 금지. 통성기도.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 뭡니까?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뭐예요?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통성기도는 침이 튀겨요. 침 튀기면서. 침만 튀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크게 큰 소리 높여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통성기도 아닌가? 통성기도. 여기 여러분 이 통성기도의 기초가 뭡니까? 여기 통곡기도예요.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성기도를 뭐래요? 아주 시끄럽고 침 튀기면서 큰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제 부목사. 근데 부목사 어떤 일을 했냐면요. 대교구를 맡았어요. 대교구. 대교구. 근데 대교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대교구 안에는 교구가 여러 교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교구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그래서 한 500명, 저기 한 교구. 근데 그 교구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해 놓은 게 이게 대교구예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았어요. 근데 그 교구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한 더 큰 교회를 한 4개 맡은 거예요. 4개 맡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교구 목사가, 교구 목사 하는 일이 그. 근데 그 교구마다, 근데 기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올라가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 분을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가 기도를 해요. 이렇게 보면 모이라 기도하라 모이라 그러면 한 10%가 모여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 중에 10% 정도가 모여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날은 교구가 한 500여 명 되는데 그 교구의 10% 정도가 오세요. 기도하는데 한 4, 50분 오면은 이제 45인승 대형 버스로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죠. 월요일마다.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켜요. 네,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죠. 네. 그러면 침도 튀기고 그렇죠? 큰 소리 높여서 기도. 네. 근데 그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어느 성도님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저보고 그래요. 기도하고 나오니까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저를 쫓아 나와갖고 아주 기쁜 얼굴로 촉한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쫓아 나오면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 방언. 기도 통성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이 터졌. 너무 좋아갖고 저한테 와갖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통성기도, 이 통곡기도,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 정말 울면서 통곡하며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그래서요 눈물을 잘 흘리질 않아요. 보니까 눈물을 흘리질 않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인간적인 그 감정이 다 메말라 간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이 좀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그죠? 모든 걸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은요, 여기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는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응답을 주세요. 눈물이 잘 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요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잘 안 날 때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여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 속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고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 같아요. 변덕장인 편. 죄송한 표현인데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변덕을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곡하는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꾸세요. 변경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 말하게 하셨지만은 마음속에는 거예요. 그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살려줄 생각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 여기 4절 5절 4절 5절로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해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여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특히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만큼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이유가 도대체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울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그렇게 차리면 안 돼요. 체면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체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다 어린 아이예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요. 숨길 것도 없고 그런 척할 것도 없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여기 아무런 가식 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기 히스기야가 이제 앞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로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본문 여기 6절 아닙니까?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여기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 중에서도 건져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받지 못할 축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딱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줄줄이 사탕, 그죠?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이 축복을 주세요. 하나가 통하면, 그죠? 다 줄줄이 주세요. 이 마태복음 그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죠? 줄줄이 사탕, 이게 여러분 줄줄이 사탕 말씀 아닙니까? 그죠? 모르셨어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하나님은 줄줄이 사탕으로 주세요. 그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기 히스기야의 병치와 나라의 안전을 약속하시자 히스기야는 뭐라고 해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증거를 내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백도, 그죠? 백도를 하게 하세요. 물러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죠? 태양을 멈추실 수도 있고 지구를 거꾸로 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애써서 이걸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우리 기도 속에서 정말 응답으로 나타나는 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이 삶의 세상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 메마른 세상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만한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늘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정말 기도하며 정말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의 삶을 형통하게 또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라도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다 하나님 다 극복하며 또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놀라운 또 주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들, 우리 청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운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그 귀하신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36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